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에덴 자리를 차지한 바벨론의 심판. 원래 제목은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이라고 붙이려고 했는데 이런 제목이 좀 더 오늘 전체 내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바꿔봤는데 잘 바꾼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요한계시록 16장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 그림을 따라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사도 요한에게 안수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해당하는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안수받은 채로, 엎드린 채로 들었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수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요한이 하늘로 이동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4장에서부터 11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의 천상 예배를 보고 난 뒤 이제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전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하루 만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이 일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부터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일곱에 관련된 심판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었던 그 일곱 관련된 심판들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일곱 대접 심판의 의미도 더 구체적으로 규명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봤었던 것은 일곱 인으로 봉인되었던 두루마리가 봉인 해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건 일곱 나팔이 울렸던 것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777 이번에는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세 번째 등장하는 일곱 관련된 심판입니다. 각각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곱 인의 봉인이 해제되자 그 두루마리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루마리 내용이 드러난 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간 감춰 있었던 구약 성경의 예언의 정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율법의 결말, 곧 성령 받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랑이 율법의 결말입니다. 이 소식이 어린 양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것이 이 일곱 인의 봉인 해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래 구절들을 써놨는데 로마서 13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마침내 드러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계시가, 복음이, 신비가 드러났다는 내용이 이 2000년 전 기록된 로마서라는 편지에 쓰여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의 봉인 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인의 봉인을 다 떼어내고 이제 두루마리 내용을 확인했더니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었죠. 이것은 더 이상 이제 그게 책으로 남아있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즉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두루마리의 봉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약 교회이고 저 드러난 율법에 대해서 저 드러난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언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구현합니다. 곧 사랑입니다. 즉 예언의 정체를 알고 율법의 완성을 구현하는 어린 양의 사람들 신약 교회는 이 땅에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관련된 구절들을 밑에 써놨는데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신약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를 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도 인침받았고, 이 신약교회가 인침받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1장 13절, 4장 30절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약교회가 마침내 예언의 정체를 알고 율법의 완성을 구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신약교회가 곧 인맞은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곱인의 봉인 해제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일곱 나팔에 관련돼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이 일곱 나팔의 울림은 죄와 죽음에 점령당한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심판의 알림과 부분적인 재앙, 3분의 1로 표현되었던 부분적인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일곱 나팔의 울림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 울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에 끼어있는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얘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언하는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두 증인을 신약교회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요한계시록 11장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인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개념에 관해서입니다. 바로 예언이라는 개념인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으면 실상이 있다라는 간단한 얘기로만 해서는 예언의 참 의미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사고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일단 1차적으로는 동시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예언은 1차적으로 누가 듣는 것이냐 하면 그 예언자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당대 사람들이 듣는 것이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당대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던가 하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예언자는 나타나고,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에 관련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미래에 관련된 내용과 연관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동시대인들에게, 문제에 직면한 동시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예언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약교회가 성령 받아서 동시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예언하게 된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즉 성령은 인침이고요. 그렇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죄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사명을 신약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투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인맞아서 예언해야 하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신약교회임과 더불어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악의 세력에 맞서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약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됐고 그 내용을 내면화해서 사는 사람들이 신약교회이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언하며 악과 맞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에 이어서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곱의 심판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심해지고 있음을 숫자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먼저 일곱인의 봉인해제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곱 납할 때는 3분의 1이었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에서는 더 이상 분수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성경 공부 진행하는 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렸던 종이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요약하는 종이인데 그 종이와 지금 이 일곱 심판의 그림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의 봉인 해제, 그리고 일곱 나팔의 울림, 그리고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은 성경 이야기 전체의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만희 씨 같은 누군가가 나와서 풀어줘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일곱 대접에 관련돼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먼저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심판 대상은 땅, 바다, 물, 천체, 짐승의 보좌, 유브라데 강, 그리고 공중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의 대상들은 일곱 나팔의 심판 대상과 동일합니다.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일곱 나팔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즉 동일한 대상에게 마침내 최종적인 심판이 이뤄졌다는 것이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지금 이 일곱 나팔 심판의 대상,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 심판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규명할지에 관한 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3차 세계대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이 일곱 대접의 마지막 심판 내용에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지구멸망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도 등장했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요한계시록 이해는 당대 역사와 무관한 것이고 성경적 읽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도 요한을 포함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우주론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억측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을 기술하고 신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우주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빅뱅에 관련된 이론도 몰랐었고 그 사람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주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우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고 계신 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우주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우주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들을 무시하고 우리도 이런 우주론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그들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을, 그 메시지의 내용과 주제를 우리도 잘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고대 문헌에 접근하는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그 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론에 입각해서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땅과 바다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땅과 바다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땅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림처럼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우주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인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도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대접 심판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간 때문에 땅에 피가 쏟아지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다는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경계이자 혼돈의 근원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넘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고요. 또 그곳엔
혼돈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바다 생물이라고 말할 때 그 바다 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개나 고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계 생물, 곧 용과 같은 괴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경계생물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다에 살고 있었던 경계생물이었던 용이 땅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기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무질서함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 악하고 독한 헌대라는 표현입니다. 왜 갑자기 악하고 독한 헌대라는 게 나왔을까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일곱인의 봉인 해제, 즉 그간 감춰 있었던 예언의 정체와 율법의 결말이 어린 양에 의해서 드러났고 그 드러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곧 성령으로 임명받아서 동시대인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신약교회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드러난 율법의 결말에 관한 소식을 이 일맞은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가 저 악성 종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에 보면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저주가 닥치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이 신명기 28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결말이 드러났습니다. 그 율법의 결말은 곧 사랑이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친구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보내주시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그 능력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율법대로 살 수 없었던 자신이 율법의 결말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사람은 곧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대로 성취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율법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었을 때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악성 종기가 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악성 종기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거절한 사람들이 받는 저주라는 걸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대접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다는 경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땅 위에 올라온 짐승과 용이 돌아갈 자기 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경계 지역에 대한 심판, 사탄과 그 짐승이 있었던 바다에 대한 심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던 권력이었던 이집트가 파멸될 때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대접에 해당하는 물의 근원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의 근원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론 안에서는 이 강과 물의 근원이 성소의 자리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소의 특징은 강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의 근원은 본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근원에 이상하게 대접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성소의 자리에 성소가 아니라 다른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세력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일이었음을 지금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살해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마침내 심판이 벌어졌다는 것이, 마침내 최종적인 심판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 셋째 대접 물의 근원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덴 자리에서 벌어진, 즉 성소의 자리에서 벌어진 성도와 선지자들의 살해와 하나님의 갚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당함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내용이 구약성경 몇면에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개의 구절만 갖고 왔는데요. 이사야서 34장, 49장, 그리고 시편, 나훔에도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피를 흘리게 했으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해서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갚음을 2000년 전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셨고 이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는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사람들, 즉 예수께서 대신 악에 대한 처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신약교회의 일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당함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지 스스로 복수하려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로마 제국의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신약교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약교회는 부당함을 견디며 스스로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적 갚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약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7 대접 심판은 더 이상 이제 순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당함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완전히 갚아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6장의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넷째 대접입니다. 넷째 대접 이야기에서 우리는 물의 근원을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야 마땅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으면서 성도들과 선지자를 살해하는 그 세력들이 무엇인지를 넷째 대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짐승의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보좌와 해는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론을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해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린 친구들도 해가 활활 타오르는 기체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거든요. 다만 해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하면 달력을 만들고 종교적 절기를 정하고 시간을 세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당대 왕이 하는 것이거든요. 주권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권력자는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우리는 넷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이해할 만한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거기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즉 7 나팔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한, 그리고 짐승의 보좌 아래서 굴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원래 태양이 찬란하게 그 짐승의 보좌를 비춰주며 그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해와 짐승의 보좌는 협력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꿰물고 또 아픈 것과 종기가 나왔네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저 종기라는 표현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종기라는 표현이 첫째 대접에 이어서 여기서도 다섯 번째 대접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회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라는 강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다 마르게 되거든요. 이 유브라데라는 강이 어떤 강입니까? 이 유브라데라는 강의 이름이 최초 등장하는 데는 창세기 2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구절이기도 한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즉 성소는 강의 근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강의 근원에서 갈라져 나온 네 개의 강이 있었는데 그 네 개의 강 중에 하나가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프라테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관용구 같은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러면 놓칠 수 없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에 흐르는 강 이름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 한가운데를 흘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침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그 마른 그 유브라데 강을 밟고 들어가서 바벨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4장 27, 28절에 기록된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고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네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을 것이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바벨론이 함락되며 그 바벨론이 멸망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이 이사야서 44장 27, 28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물이 말랐다는 표현은 악의 세력이 망할 때가 되었다, 함락당할 때가 다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36절에 봐도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유브라데 강이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이 짐승의 보좌를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서 거기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는 대단히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자처하고서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 짐승의 보좌, 바벨론, 반드시 멸망한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즉 바벨론이 마른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고레스에 의해 점령당했던 것처럼 이 악의 세력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전쟁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동당한 왕들이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문으로는 하르마겟돈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이때 하르는 산이고요. 마겟돈은 무깃도라는 실제 있는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여러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무깃도라는 지역은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르마겟돈,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없는 무깃도에서 산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건 실제 지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근거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실제 지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주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동당한 동방의 왕들의 집결지를 가리켜서 무기또 산이라고 없는 지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과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동방의 왕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 반역하던 인간 세력들이 서로 내부 분열을 통해서 망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이 6번째 대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접입니다. 7번째 대접을 공중, 공기에 붙습니다. 공기, 공중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7번째 대접을 공중에 부을까 의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즉 사탄에 대한 심판이 공중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본래 바다에 있었는데 이제 돌아갈 바다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처소로 삼았었던 공중에서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더 이상 사탄이 있을 곳은 없게 돼버린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세 갈라로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고, 사람들은 그런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그 재앙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6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가 점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번개, 음성, 천둥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8장 5절에서는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 지진, 우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클 수 없는 지진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4장, 8장, 11장, 16장에 이르는 이 점진적인 확장들은 요한에게 계시될수록 더욱더 뚜렷해지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뚜렷하게 지금 요한이 계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이제 총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4가지 포인트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7대접 심판은 악의 최종적 멸망에 대한 7가지 측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짐승의 보좌, 바벨론, 땅과 바다, 유브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주전쟁 이런 애들은 3차 세계대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의 최종적인 멸망에 대해서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아니면 이집트 멸망에 대해 나오는 이미지나 아니면 예언서에 기록된 바벨론의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극심한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반복적으로 지금 이 7대접 심판이 표현하고 있음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재앙 속에서 악의 정체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대접들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악의 정체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4장에서 또 8장에서 11장에서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악에 대한 심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 또한 뚜렷해지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추가 정보, 추가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나 그랬듯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부담이나 통념을 내려놓은 채 이 계시록 내용에 대해서 재밌고
또한 의미 있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었던 복음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성도들 간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은 다음 시간에 17장부터 19장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